교회는 사탄의 공격과 위협에 직접적인 표적이 되며 실제로도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과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교회의 사역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은 큰 이적의 첫 번째 내용으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해를 옷 입은 이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이 이 여자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여기서 여자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로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일까요? 이 아이의 정체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의하면 이 아이는 장차 철장, 곧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은 시편 2편 7절로 9절을 배경으로 볼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여자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한 여자는 2절에서 아들의 탄생 사건으로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아우르는 새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3절로 4절에서는 여자와 아이의 반대 세력인 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용이 7 머리를 가진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뿔이 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용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용이 자기 꼬리를 사용해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은 바로 이 용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4절에 나타난 이 용의 행동은 용과 여자, 곧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 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큰 능력을 가진 이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이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용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러한 용의 공격이 아이에게 미쳤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은 용, 곧 사탄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여자, 곧 교회 공동체에도 귀한 승리를 확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있는 이 영적 전투의 장소인 것입니다. 한편 이 여자가 양육을 받는 기간은 1260일인데 여러분, 이 기간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포함한 정말로 충만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을 영육간에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역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